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이 종교가 무엇이냐, 이런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엄밀한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본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 할 때의 그 기독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한자 말이던데,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한자 말이 기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수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모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종교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기독교보다 그리스도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율법과 부딪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안식일 날에 율법과 부딪히는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3장 초반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회당 사건, 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원래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장이 있고 구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뭉퉁그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 사본이 후대에 넘어오면서 신학자들이 편의상 또 읽는 사람들이 또 읽기 쉽게 이렇게 의미 단위로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는 이 원문을 보면요, 사실은 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빠져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 접속사를 시작할 때에 그냥 소문자로 and 뭐 이렇게 a가 뭐 카피털 레터이 아니라 스몰 작은 로우케이스 레터이 아니라 대문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접속사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2장에서 3장으로 바뀐다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2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사건과, 그리고 3장 초에 나오는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두 사건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볼 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배가 고파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시비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것은 껍질을 빼내어 알곡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타작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기 위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 항상 주시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들의 처음 의도는요, 의도와 동기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는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약시대 말기쯤 형성된 분파로 당시 종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 시작할 때 종교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도 더 구별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이제 순수한 의도와 동기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종교 분파와 달리 차별된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하루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이틀을 하자.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2시간을 기도하자.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요, 더욱더 엄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 이 벽돌에 사람이 깔려 있어도 그 벽돌을 치워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벽돌을 치우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치워주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사람이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혈만 시켜주고 붕대를 감지 않아요. 붕대를 감으면 일이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붕대를 이렇게 감아 줍니다. 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누르면 이제 일이 되니까 이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올라가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이 일에 철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꾸만 이 안식일에 율법과 어긋나는 일을 하니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정말 그 정신, 그 내용, 본질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장면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이게 이제 안식일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지금처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요즘은 토요일도 쉬기도 하지만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언가를 만드시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고 8일째 되는 날에도 안식하셨습니다. 계속 뭔가 창조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의 개념을 단순히 휴식의 개념, 일을 안 하는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 사역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완전하다.
이런 이제 선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성됐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리게 하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집중하는 날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생명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만드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는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이 금지 조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제를 막 시작한 남녀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말은 정말로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 남자만 바라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그런 이제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여러 금지 조항은요,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뒤 그들 나름대로 규칙까지 덧붙여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예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람이 벽돌에 깔려도 드러내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율법을 잔뜩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으니 그 율법은요, 곧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처와 아픔, 지쳐있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에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짐은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거운 짐, 율법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형식입니다. 형식. 그 안에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인간에게 매어진 이 율법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요, 사랑의 멍에입니다. 이 십자가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멍에라는 거죠. 그 주님의 멍에 때문에 우리의 율법에 매여 있는 짐이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율법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용에서 출발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백성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의 사랑의 눈으로,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율법의 내용이며 본질인 이 사랑에서 출발해요. 이 율법의 형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또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만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나온 회당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 1장부터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 병자들이 나와요. 맞죠? 병들이 나오고 그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병자가 그냥 병자가 아니라 항상 뭐라고, 나병 환자, 중풍 병자, 오늘 손 마른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도구의 병명,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이 손을요 이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우리에게도 이 손이 참 힘이 있잖아요. 손. 이 손은요 인체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오묘한 곳입니다. 손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활동하고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손으로 우리의 신체의 구석구석 부위에 구석구석 다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이 근육이 마비가 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면서 보이시면서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되짚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마치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율법에 매여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우리의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제 주시해 보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죠. 이 율법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식 안에 있는 그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들. 자기에 의해 가득 차서 나의 한쪽 손이 마른 줄도 모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려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의 형식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죠. 그러한 자에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보란 듯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할까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이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죠. 일어서라.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일어서라 한번 봐라. 그렇죠. 이 일어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 일어서라.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는 너희들 다시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어 있는 그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율법에 매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여 다시 일어나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빠져 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는 빠져 있고 종교 생활에만 매여 있는 죽은 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회복하라, 살아나라.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참 이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지금 이 질문은요, 율법의 형식인가 아니면 그 내용의 정신이고 본질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부터 잘못된 이 선악 기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게 그들의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뭐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살리면 선한 것이고 죽이면 악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하얀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얀색 이 흰 장갑을 끼고, 강대상에서 흰 장갑을 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장갑을 벗는 게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땀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바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 장갑을 끼고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이 흰 장갑을 낀 채로 이 컵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탁 담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넘겼어요. 예. 그 뒤에 이제 장로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당회를 열고 목사님이 이 장갑 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의 이 장갑을 벗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장갑을 끼는 규정이 만들어진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개척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 같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뭐 주일내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요.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에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생선 손질을 하다가 부랴부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이 너무 거칠고 또 겨울에는 막 손이 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손이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소매로 이렇게 가리는 이 장면을 목사님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자신은 물론 예배위원과 헌금위원 이 모두에게 흰 장갑을 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40년 이렇게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죠. 흰 장갑을 끼는 처음 취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취지와 가치는 퇴색되어 버렸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질과 내용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요, 내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 이게 사랑인데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형식이 없는 무형식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컵은요,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입니다. 물. 컵이 깨지면 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이 깨지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순서에 따라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에 이 예배에 대한 이 본질, 이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늘 시골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현장에 간호조무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사람, 한 사람 피를 철철 흘리며 그 피가 기도로 넘어가는 사람, 그럼 숨이 막혀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생명이 위험해지자 이 간호조무사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만년필 촉을 꺼냈습니다. 소독한 다음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유지시키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졌고 이 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고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료행위잖아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까요? 이 법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이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그 형식보다 그 상황에서는 앞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형식을 만드신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이 본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안식이라는 그 형식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칙만큼이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에 하나님을 더 많이 주목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안식일만이라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날만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그 8일째 되는 날에 또다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안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요, 주일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매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살피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십시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던 그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